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6장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언약궤 운반을 이제 책임졌던 이제 우사가 이제 즉사하는 일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한 방법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생각에 이제 다윗은 사실 기쁨을 이제 감추지 못했던 거예요.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었는데요. 심지어 그 주변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속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바라보았던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있었죠.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예배의 그 진정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사의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사는 예배를 이제 드리긴 드렸죠. 드렸지만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죠. 사람에게도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이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사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의 경우인데요. 미갈의 경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배를 이제 관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 진짜 그 영광스럽고 기쁨의 그 이 자리를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백성들과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그 이 다윗의 그 중심에는 참 그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 신앙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7장 말씀을 같이 좀 말씀드릴 텐데요. 7장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장이죠. 이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이 장입니다. 그래서 참 그 내용도 좀 길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참 그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이 7장 전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어떤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집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허락하신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윗에게 이제 안식을 이제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원수로부터 이렇게 그 벗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안에 이렇게 앉아 있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지금까지 인생을 보시게 되면 단 한순간도 이제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죠. 집에 들어간 적이 없이 쫓기는 그런 이 다윗의 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얼마 만에 맞이하는 이 그 평화인가요? 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이제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자신의 모습과 지금 이제 언약궤를 이제 그 들여왔는데 언약궤의 모습을 이렇게 그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참 그 언약궤가 참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인데 참 그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초라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은 이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예요. 비록 자기는 이제 그 금침에서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자고 있지만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 마음 속에 밀려오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대언자를 여기서 부르게 됩니다. 나단 대언자를 불러서 내가 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참 집을 한번 좀 지어 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나단 대언자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단 대언자도 그거 참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그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나단도 다윗의 의견에 이제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그 이 찬동 의견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 동기가 너무나도 선했던 거죠. 예. 그 이 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이제 진행하고자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나단도 그 내용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생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에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반대하셨을까요? 한번 반대하신 이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죠. 4절 5절.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참 이런 표현은 이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다윗이 그러면 이제 그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했냐 하는 부분은 이제 다른 그 성경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른 거예요. 지금 동안에. 예. 그리고 역대상 22장 그 8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이 전쟁 때문에 피를 또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집을 좀 건축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이런 물리적인 건물이 필요 없는 거죠. 이 물리적인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외향적인 이런 이 멋진 화려한 이런 것 모습보다는 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 삶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 대신에 다윗의 마음만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마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아주 그 마음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받아주시면서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요. 다윗과 그 언약을 이렇게 맺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집을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데요. 이 다윗 언약은 이 아담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이제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결정판이에요. 결정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범죄한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씨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이제 다윗을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 언약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보시면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록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이게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다윗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언약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8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다윗 자신의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1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보장해주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 다윗의 왕국과 이 왕권이 영원히 보장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그 약속을 한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실게요.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만군의 주. 요번에 이제 마제스티판에는 보시게 되면 군대들의 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군대들의 주. 그래서 군대들의 주, 만군의 주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인데요. 지금 이제 이 다윗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 다윗의 이 관계를 먼저 설정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다윗은 종으로서의 관계에서 이 다윗 언약을 지금 이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8절 9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 집안에서 8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렇죠? 이세 집안도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그 중에서도 8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서도 보잘것이 없는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치기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이렇게 잘나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승리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름을 또 위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참 이 다윗의 이름은요, 지금까지 참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름은요, 나중에 그 천년왕국 거기에 가서도 지금 이제 그 통치자로서 이제 그 서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그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절 11절인데요. 10절 11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게 말하노라. 이스라엘 그 백성에 대해서 이제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처소를 이렇게 그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이렇게 신음하던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시게 되면요, 심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심어 주셨고, 그 다음에 거주하게 하셨고,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 요동하지 않게 하셨다,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해 주셨다,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계획은요,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요동치 않는 그런 그 이제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루신 모든 일들이 뭐 이스라엘이 잘났고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일을 이제 이루셨다고 여기 말씀을 앞으로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천년왕국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우두머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우두머리 민족이 되어서 온 그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에 불과했었던 이 백성이 참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 텐데요. 세 번째가 이제 그 다윗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걸 이제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국류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중적인 그 예언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그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뱃속에서 나올 자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적용이 됩니다.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성전을. 그러나 이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영원한 건 아니었죠. 영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왕국과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결국은 또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성취된 이 언약은 부분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성취.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성취,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올 그 씨를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고요. 근데 이것은 부분적인 그 성취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성취.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이 그림자, 모형으로서 이렇게 솔로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완전한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도 이제 그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이 왕국의 기초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왕국이 이제 굳게 세워지는,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이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이중적인 그 예언이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이 그 언약의 내용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7절 말씀 보실게요.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단에게 준 거예요. 나단. 나단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단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요? 다윗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내용이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말씀과 모든 환상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꿈과 환상과 이제 말씀의 관계를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방법 중에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환상을 통해서 또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 이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하고 좀 다른 거예요. 꿈하고는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잠자는 중에 환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 한꺼번에 처음에 완벽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약간 좀 희미하고 이렇게 그 추상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환상대로 지금 이제 그 이 다윗에게 이렇게 주어진 다윗 언약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그 이 언약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7절부터 29절까지요.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감사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굉장히 그 긴 내용이에요. 긴 내용을 이제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참 참 모범적인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의 기도가 참 이 모범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도의 내용을 전반적인 것을 이제 다 이제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좀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그 다윗 당대의 그 어떤 영광뿐만 아니라 미래 영광까지, 그 미래 이루어질 일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18절 한번 말씀 보실게요. 18절 어떻게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는지 시작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 오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이제 이 그 나단 대언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면 어디입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간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앉아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오주 하나님이여라는 거예요. 오주 하나님이여가 무려 7번 지금 이제 반복해서 지금 이제 다윗이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하셨사오니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절, 21절, 25절, 27 6번이나 지금 이제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는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번복치 않으시거든요. 그 약속을 붙드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주의 종. 그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그 이 신분을 이제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의 종이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오냐면 7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7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것도 4번 지금 이제 반복해서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지금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적용할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선한 뜻과 선한 동기를 가졌죠. 그렇죠? 분명히 선한 동기를 가졌어요. 나단 대언자까지도 참 너무 좋은 그 생각이라고 이렇게 왕의 뜻대로 지금 그것을 이제 시행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들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뜻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한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의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이렇게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굴복시킨다는 것이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이 나의 이런 선한 동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반적인 걸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사울과 다윗의 그 다른 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못을 지적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면 돌이키질 않아요.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정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정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앞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야 될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그래서 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나를 비하시키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그 실체를 아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 나를 이제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해야 될 종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을 낮추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굳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집, 내가 세우는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 다윗의 이 물리적인 왕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다윗의 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하셔서 그 영원한 왕국, 완전한 왕국을 세워서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고 진실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이 복에 참여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